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다. 누굴 미워하는 일도 줄었고 그냥 마음이 조용해진다. 누구와 다투는 일도 줄고 불쑥 연락 오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연스레 멀어지고 눈앞에서 놓쳐버린 기회들이 이상하리만치 섭섭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속이 뒤집혔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합니다. 혹시 이 조용한 변화가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운의 징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복이 들어온 거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운이 트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 그 기운은 마음에서 먼저 피어난다고 하셨지요.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삶의 결이 조금씩 바뀌는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시기, 하늘이 복을 내리기 위해 준비시키는 순간입니다. 오늘 고요 한숨에서는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5가지 징조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징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일부 고요해지는 마음 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수행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말에도 쉽게 마음이 상했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마음이 이상합니다. 예전엔 늘 다투고 억울해하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합니다.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줄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고 넘기게 됩니다. 제가 무기력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잃어버린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이 찾아올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 운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요. 마음이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는 복도 그 틈을 찾아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상을 탓하지 않게 되고 말보다 침묵이 편해지는 그 순간, 그대 안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은조리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하니 그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도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연못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 고요 속에서 복은 씨앗처럼 자랍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한 사람에게 운이 머무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다툼을 내려놓고 그저 내 안의 평온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이 스며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징조로 함께 가보실까요? 두 번째 징조는 무언가를 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부 노임의 순간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얻고 있는 것. 수행자는 어느 날 자신이 애써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애써 유지해온 관계, 억지로 매달렸던 사람,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버텨야 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을 어느새 조용히 놓고 있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자꾸 놓게 됩니다. 쥐고 있던 관계, 욕심, 결과, 사람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결국 다 놓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다 놓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저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이 들어올 그릇을 비우고 있는 것이요.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놓은 것을 잃은 것이라 착각하지만 복은 빈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법이요. 그대가 움켜쥐고 있을 땐 복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었을 것이요. 그러고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은조리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이는 자유롭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구듯 그대의 마음 또한 가벼워지리라. 어쩌면 지금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련한 손이 계속 쥐고 있는 동안엔 복은 그 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놓고 욕심을 놓고 당장의 불안을 놓을 수 있을 때 삶은 더 깊고 조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지금 놓고 있다면 그건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복을 맞이할 자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3부 만남의 변화. 내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느 날 수행자는 자신이 평소에는 결코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말이 많고 비교하고 이기려 드는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 늘 긴장하고 무언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미소만 나누고도 마음이 가벼웠고, 어떤 날은 깊은 말 없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엔 시끄럽고 거친 인연들만 제 곁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자꾸 제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복이 오는 징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를 지켜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진동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그대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같은 결을 가진 이들이 다가오고 그대가 편안하고 따뜻해졌을 때는 그런 이들이 그대의 주변에 머물게 되지.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 같지만 사실은 내면이 먼저 바뀌었다는 징조요. 복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니 지금 그대가 맺고 있는 인연의 질을 잘 살펴보시오. 법구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현명한 자를 따른다. 마치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덕 있는 이는 덕 있는 자를 불러들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이미 변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편안해지자 삶도 나를 편안한 인연으로 이끌고 내가 덜어내자 삶도 더 맑은 인연으로 채워줍니다. 복은 어디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결국 인연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4부 작은 기쁨의 확대. 소소한 것에 감사가 느껴질 때 수행자는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살짝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다. 별일 없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예전 같았으면 바쁜 하루에 허덕이며 이런 고요한 순간을 귀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밥을 먹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그저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자는 조심스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전에는 뭔가 큰일이 있어야만 기뻤습니다. 칭찬을 듣거나 돈이 생기거나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하늘을 봐도 좋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날 만큼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있는 중이요. 복은 항상 커다란 모습으로 오지 않소.
복은 작고 부드럽게 고요하게 찾아오는 법이요. 그대를 둘러싼 사물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대가 그것을 감사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마음에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증거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자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장 부자이며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복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소박한 아침, 따뜻한 말 한마디, 몸을 감싸는 햇살. 그 모든 것에서 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은 끊임없이 깃들게 됩니다. 수행자는 그날 이후 작은 것에도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은 복이 오는 발자국 소리구나. 오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때, 삶이 나를 도울 때, 수행자는 어느 날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가던 길을 그냥 지나쳤을 그가 문득 한쪽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명상과 자비 수련을 위한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는 왜인지 그 모임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따로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인연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그 우연이 그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게 운이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마음은 복된 인연을 부르오. 마음이 선하고 바르며 맑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레 기회를 알아보게 되고 삶은 그대의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오. 운이란 외부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법구경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기회도 복도 길도 다가온다. 그는 그것이 복인지도 모른 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길을 간다. 복은 오히려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이 운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삶이 나를 부드럽게 이끌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운의 징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날들 속에 삶은 나를 위해 계획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운은 항상 요란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듯 잔잔한 하루 속에 스며들 듯 찾아오죠. 어느 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소보다 감사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며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쌓여온 복과 덕이 운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가고 그 업은 사람을 따라다닌다. 선한 업을 쌓은 이는 선한 열매를 얻고 복된 삶에 이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온 마음의 향기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오늘도 그 향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멈춰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고요 한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운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지켜가요. 감사합니다.